그러면 설교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면요. 어린이 설교의 저는 핵심 포인트는 말씀을 경험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경험시키는 거. 말씀 경험시키는 게 뭐지? 두 번째는 무조건 재미있게 전하는 거. 사실 1번, 2번은 저는 좀 같은 얘기라고 보거든요. 말씀을 그냥 그랬구나 라고 지식적인 부분을 알려주는 투로 설교가 시작되고 끝나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설교의 내용들이 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펼쳐질 때 애들이 말씀을 경험하고 재미있게 느껴지거든요. 이 재미가 이게 사실은 우리 보수적인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 재미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제가 솔직히 걱정도 되는데 저도 신대원 때는 약간 예민하고 날카로운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재미없는 설교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재미없는 강의 좋아하시나요? 재미있는 설교, 재미있는 강의는요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좋아하고 청년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권사님도 좋아하고 장로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유머는 우스운 것이 아니라 유머는 보편적인 거예요. 재미있는 건 누구나 좋아해요. 유머는 유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치하니까 유머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유머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설교자를 가볍게 보거나 체면머리 없이 저런 식으로 설교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와, 그만 뭐 30분, 40분 내내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딴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도 받아지지가 않아요. 반감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풀어주고 긴장을 열어주고 그러면서도 심각한 이야기는 하고 사랑이 전달돼야지 훈계도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성도들이 그냥 짜증스러워서 훈계만 내고 화만 내는 목사님을 누가 좋아해요? 사랑이 담겨있는 이해시키기 위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과 그 유머와 그런 것들이 담겨있을 때 성도들이 그거를 기쁨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유머는 유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다. 누구나 다 유머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찬송가 199장 1절 가사를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이 찬송가 작사가가 어른이 돼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진 이찬 다 아시잖아요. 근데 중간 내용이 뭐예요? 재미있게 듣던 물론 이게 엄마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때 당시는 엄마에게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어릴 때 들었는데 그거를 커서도 기억한대요. 왜요? 재미있게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있게 들은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찬송가 작사가가 고백하고 있네요.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첫 번째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원포인트로 잘 기억시켜 줄 수 있을까? 말씀을 경험하고 재밌어야 된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봐야 우리가 무슨 말인지를 아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 양강나팔을 뻥 불었더니 여리고성이 와랑 무너졌잖아요. 그런 본문을 설교할 때면 저는 요거 옛날에 제가 했던 건데 진짜 우리가 그 당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군대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 거야. 왜? 시작! 우리가 갈릴리 호수 바다를 못하고 배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이 살살세게 들이부리고 있어. 가만히
몇 킬로예요? 46. 야, 목사님 70kg 너무 안 넘어? 누가 이길 것 같아? 자, 제가 끌어당기면 자.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비누로 씻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과 전 인격이 더러워져 있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씻을 수 있어요. 뭘로 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뭐 대충 어떻게 했는지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저는 미취학부 선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드림교회에 있을 때 영화부 딱 1년 한 적이 있거든요. 영화부 조금만 또 보여드릴게요. 시작! 이쪽으로 가보세요. 아, 난 다시 잘래. 이렇게 누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사부예다 해볼게요. 시작! 이런 소리가 들려서 사무엘이 지나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지나갑시다. 지나가세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그런데요, 대머리가 뭐냐면 여러분 보여줄게요. 짠! 이게 대머리야. 이게 대머리야. 이게 대머리예요, 여러분. 대머리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대머리가 뭐예요? 자, 박수! 헤이! 언니의 나에로 한가를 오라 기도가 비멜레 올라와라니 입다와 입산 멜론과 악도 산성거지 모두 한번더 시작! 언니가 해수 한가스 보라 기다려라 돌아오기 입다와 입산 멜론과 악도 산성거지 모두 날 사랑을 짠.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요. 말씀을 경험시킨다는 것이 뭔지 이제 감이 이제 안 오실까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본문이 스토리라면 너무 좋죠. 스토리라면 그 스토리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선역을 하든 악역을 하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 스토리 안에 어떤 도구가 나오면 식물이 나오든 동물이 나오든 어떤 칼이 나오든 그런 거 나오면 너무 땡큐예요, 땡큐. 뭐 왼손잡이 에훗 나오면은 뭐 신학을 우리가 이렇게 막 주의를 하다 보면 에훗이 왼손잡이였으니까 칼은 아마 뭐 오른쪽 허벅지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허벅지에 뭐 칼이 대충 뭐 몇 센치쯤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주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실제로 그 정도의 길이의 칼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에훗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샥 하면 애들 벌써 휙 집중이 되고. 옷도 좋은 방법이고요. 도구, 뭐든 활용할 수 있으면 다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치 이 본문이 그냥 그냥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 이 본문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면 그 설교가 참 재미있고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한테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교단 공과의 설교 내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단 공과에 나오는 설교 PPT나 설교 문에는 이 정도까지의 에너지와 열심과 눈높이가 저는 담겨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은 따라가시되 설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발전시키셔서 우리 애들 더 좋아할 수 있게 발전시키셔서 전해보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와 미취학. 청소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청소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는 설교 좋아합니다. 근데 청소년 설교에는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청소년은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최창수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한다고 저를 미리 알았던 분들은 목사님 오시는구나 하면서 좋아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를 몰랐던 분 뭐 이상한 사람이 오긴 하는데 뭐 다음 세대 한다고 하니까 가볼까 이런 사람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이찬수 목사님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인원만 있겠습니까? 지금 저기 막 뒤에까지 막 꽉 차갖고 막 그만 들어오세요, 더 못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왜요? 그 이찬수 목사님 모셔갖고 무슨 말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참 젊음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불타는 열정을 갖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보니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특한 마음이 듭니다. 하면은 이찬수 목사님 우리한테 기특하다 그러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너무 말씀 너네 이게 뭐냐면요, 누가 말하느냐예요. 저 같은 사람은 와서 이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말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좀 괜찮았네 이러고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나면 이래요. 누가 말하느냐. 왜냐면 그 사람이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저의 중심을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젊은데 야심가야 진심이 있는 거야? 솔직히 저는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젊으니까요. 제가 10년, 20년 더 열심히 달려야지 진심과 실력이 더 검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담임 목회도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냥 조금 몇 번 잘했던 걸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잘난 척 하는 건지 진짜 잘하는 건지는 그거는 더 지켜봐야 아는 거거든요. 이찬수 목사님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겼는지 검증이 됐거든요. 누가 말하는가? 최창수가 말하는가? 이찬수 목사님이 말하는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으로 올라가면서 청년이 될 때부터는 뭐라고 말하느냐도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말하느냐예요. 저기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나랑 한 번 만나는 사람인데 설교할 때마다 화를 내. 뭐라고 그래? 니네가 믿음이 있냐? 막 이래. 부럽다. 나오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억지로 나오는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왜 뭐라고 그래? 애들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그 사역 스터디를 했거든요. 사역 스터디. 저희 한 4-5명이랑 같이 신대원에서 사역을 안 가르쳐 주니까 같이 여름 수련회 주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있는 행사들 그런 거 다 공유하면서 실제로 설교문도 막 나누면서 서로한테 배우자 이래갖고 같이 이런 나눔을 했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죠. 여러 명한테. 아니 내가 부임해갖고 제자훈련을 열었는데 아니 애들이 4명이 신청했는데 첫날 1명도 안 왔어. 형 이걸 죽여 살려 애들을. 혼내야 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애들한테 너는 어떤 사람이야? 걔네들 너 좋아해? 아니 나 그 당시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었습니다. 부임한 지 이제 2-3달 됐고 그냥 나랑 아직 안 친하지. 자기들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냅다 그냥 혼내면 애들이 막 죄송합니다 하면서 말 들을까? 아예 그냥 재전련 안 해버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먼저 관계를 쌓는 거야. 네가 걔네를 사랑한다는 신뢰가 있어야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누가 말하느냐.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이 물론 주중에 우리는 이제 대학원에 와 있고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별로 안 친한 전도사님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애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랑 밥 먹었고 나한테 밥 사줬고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요일날 또 기숙사 들어간다 그러고 늘 바쁜데 그 바쁜 시간 쪽에서 월요일에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아니면 토요일에 아니면 주일 오후에 우리를 만나줘. 우리랑 시간을 보내. 내가 보니까 자기 사비 털어갖고 우리 뭐 사주는 것 같아. 애들이 요즘에 신방할 때마다 물어보거든. 이거 교카예요? 아니면 목카예요? 목사님 카드입니까? 교회 카드입니까? 이거 물어봐. 되게 중요해요, 애들이 그게. 그러니까 그게 말은 교회 카드면 마음껏 먹어도 되고 목사님 카드면 좀 아껴 먹겠다는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한 거지만
이거 네가 사주는 거야, 교회가 사주는 거야? 관심이 많아요, 애들이. 그 말은 뭐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우리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인가? 영악한 애들이에요. 영악한 애들. 고하게 그렇게 비싼 거 다 고르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결국엔 시간과 돈이 솔직히 말하면 사랑의 표현 중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시간 외에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내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진다면 사랑을 확신할 것 같아요. 분당 우리 교회 왔더니 신종철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신종철 목사님 너무 이렇게 존경해서 많이 흉내내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했는데 신종철 목사님도 신방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제 목사님이 고등부시고 저도 이제 다른 고등부였는데 고등부로 부임했더니 저한테 사실 첫 마디가 이랬어요. 죄 목사, 신방하다 죽어 이러시고. 그래서 어이씨 왜 이래? 뭐 이랬는데 진짜 목사님은 결혼하셨는데 사모님 유학을 가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사역자지만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살아요. 근데 아이도 없었고 시간을 많이 낼 수 있었으니까 애들하고 그냥 완전 그냥 애들한테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당연히 이제 그렇게 사시다 보니 간이 망가지고 허리가 다 망가지시긴 했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곁에서 봤을 때 정말 진심으로 청소년을 너무 사랑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조금 흉내라도 내볼까 하고 이렇게 열심히 좀 했거든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는 거에는 좀 능숙했어요. 되게 가서 재미있게 해요. 설교도 재미있게 하고 신방도 재미있게 하고. 근데 어느 날 되게 이상하다는 사실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저희 부서 애들은 저만 만나면 재밌어해요. 좋은 거잖아요. 목사 만나갖고 재밌어하는 거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전 자랑스러웠어요. 난 좀 잘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만하게. 애들 나 만나면 웃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웃긴 게요. 교회 카페에서 저는 여기서 신방하고 신종철 목사님은 저기서 신방하는데 서로 다른 부서니까요. 신종철 목사님 앞에 있는 애들 울고 있는. 와, 청소년이 목사님 앞에서 우네. 내 앞에 있는 애들은 맨날 웃는데 어떻게 신 목사님 앞에서 애들은 울지? 보니까 저는 여러 명을 자주 만나면서 가볍게 신방하는 거를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청소년 사역에도 결이 있는데 브리지 임팩트의 홍민기 목사님 강의를 이제 들어보시면 저도 이렇게 홍민기 목사님 강의도 막 찾아서 듣고 막 찾아다니고 브리지 임팩트 청소년 사역자 스쿨 막 이런 것도 수료하고 막 그랬거든요. 홍민기 목사님 그래요. 청소년들 만나면 제발 예수님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애들한테 뭐 애들이 목사가 만나자고 하는데 전도사가 만나자고 하는데 그 의도를 뻔히 안다. 너 요즘 교회 왜 안 나오니? 교회 좀 열심히 나와라. 이 얘기가 뭐 뻔히 아는데 가서 뭐 교회 왜 안 나왔니? 예수님은 믿니? 뭐 십자가가 뭐 제발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애들한테 제일 비싼 거 골라라. 딱 어디 뭐 이렇게 식당 가면은 막 8,000원, 9,000원, 12,000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2,000원짜리 시켜라. 그리고 딱 결제하고 속으로 애가 이제는 교회 얘기하겠지? 이제는 교회 얘기하겠지? 이제는 교회 얘기하겠지? 했는데 끝까지 교회 얘기 안 하고 딱 뒤돌아서는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멋있는가. 그럼 걔 교회 온다고. 이런 스타일이셨어요. 애들 만나서 가볍게 밥 먹고 많이 사주고 애들 많이 만나고. 홍민기 목사님 강의를 들었을 때 그런 결이 강했는데요. 신 목사님은 제가 만나보니까 신 목사님도 청소년사역의 대가거든요.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라 둘 다 너무 좋은 방법인데 신 목사님의 신방은 한 명을 만나서 3시간을 해요. 애가 3시간 동안 울어요. 가족 문제로, 친구 문제로. 청소년들이 4-5명 같이 있는데 여러 명을 같이 만나서 솔직한 진지한 얘기 나누긴 진짜 어려워요. 청소년들은 그룹으로 만나면 재미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1대1로 만나면 재밌기만 하면 안 돼요. 편안하지만 솔직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애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힘들잖아요. 힘든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지루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중에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물질 내서 나를 만나줬는데 그 만남도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이 아니라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시작부터 마음이 편안하더니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 집안 얘기를 해버렸어.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우리 아버지 외도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맨날 싸우는 거. 자기랑 남자친구 있는데 얼마 전에 성적으로 정말 깊이 있는 순간에 가려고 하다가 간신히 내가 도망쳐 나온 거. 그래서 그 남자친구랑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 그런 게 막 신방하면서 나눠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전자의 사역자와는 차원이 다른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작년에 오신 또 올해까지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은 진짜 우리 사랑해.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진짜 사랑해. 이런 확신이 들잖아요.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셰프를 들으실 때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 강사님에 따라서. 누구 교수님 소리 솔직히 별론데. 누구 교수님 소리 난 너무 좋아. 각자의 선호가 있겠죠. 누구 목사님 오신데 난 별로 관심 없어. 누가 목사님 오신다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태도가 달라요. 누구냐에 따라서. 애들도 마찬가지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누구가 되어주려면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놀랍게도 설교를 잘하려면 신방을 많이 하십시오. 설교 준비는 저는 청소년 설교 준비는 신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강해도 하려면 뭐 이렇게 주회도 해야 되고 막 그러면 그런 것은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것만 해갖고 만나는 애한테 내가 이번 주에 주회를 했는데 말이야 안 듣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날 목회자들도 말씀 수준이 낮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막 개혁주의, 청교도 시대 이때를 사모하니까요. 종교개혁, 청교도 시대 이때를 우리는 막 추억하는 교단이니까 그때 성도들과 그때 목회자들에 비해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성경적 깊이가 굉장히 얕잖아요. 성도들도 얕고요. 웨스트민스터 소별이 문답이 원래는 어린이용인데 지금 어른들도 모르잖아요. 교육자들도 100% 알지는 못하고 이게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애들한테 그 환경에서의 청소년 애들한테 깊이 있는 주회가 담긴 이야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꿈같이 얘기하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아이를 갖다 놓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와갖고 한글의 유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어린이집 아이한테는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이 앞치마 메고 따라해보세요. 기역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게 무슨 한글의 본질이냐고. 한글은 이런 원리를 갖고 파열음과 무슨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린이집 애들한테. 지금 청소년들의 애들의 신앙적 수준과 말씀의 깊이가 오늘날 이 시대 자체가 성도들이 우리조차도 수준이 낮은데 그럼 눈높이 인카네이션 우리 수도 없이 얘기하는 인카네이션 어크모다 지옥 계속 하는 거잖아요. 맞춰주신 눈높이에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거 깨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가 정신이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한다는 이유로 지루하고 어렵게 전하는 말씀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 애들은 다 졸고 있는데 나는 뭔가 본질을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애들은 어려워하고 있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다 자는데. 저희 아들 4살짜리 앉혀놓고 제가 한글의 유래에 대해서 가르칠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는 기여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4살, 5살, 6살짜리 되면.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누가 말하는가. 깊이 있는 10시간, 12시간의 주회보다 그 아이를 찾아가는 한 걸음 두 걸음이 설교 준비에 훨씬 더 강력하고 유익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아까 어린이 사역하는 청소년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하는 건 능했어요. 재미있게 설교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애들이 듣더니 설교가 별로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애들 보통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별로래요. 너무 충격적이고 진짜 자존심 너무 상했어요.
저 신대원 때 설교대회에서 상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설교대회 안 하더라고요.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 설교대회 저희 했었거든요. 저 설교대회 상 받은 사람이에요. 저 평생 동안 그 장학금 받은 게 유일하게 설교대회 상 받은 거거든요. 이게 공부로는 그 상을 못 받아. 설교대회 상까지 받았는데 내가! 애들이 저 설교 못한대요. 재미없대요.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설교가 별로예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재미있기만 하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를 담당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중등부 사역자들은요, 재미에 좀 더 방점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강의를 할 때마다 본질과 실제를 몇 대 몇으로 할까를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본질만 있는 강의, 실제적인 것만 있는 강의, 아니면 6대4, 2대8, 뭐 이렇게 조율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재미와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깊이와 의미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데, 어린 사역자 출신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재미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목사님 설교 별로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분당 애들이 학교에 정심하니까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교회 오면 목사님 그냥 웃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그냥 뭐 시시콜콜한 농담이나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에 와닿지 않는 거죠. 뭐지? 목사님 재밌어요. 삶이 그냥 재밌어요.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마음과 목사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청년 사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이라고 다 같지가 않아요. 지역에 따라서 교회마다 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방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대부분은 청소년 부서를 맡고 계시니까요. 중학생이 많은지 고등학생이 많은지, 중1이 많은지 고3이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애들의 정서가 다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만나야 알죠. 애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야 알죠. 제가 애들이 저희 설교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걸 아는 것이 6개월 지나서라니까요. 왜 6개월 지나서 알았을까요? 그전에는 애들이 말 안 한 거죠. 아유,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 왔는데 한 두세 달, 한두 달 뭐 설교 들으니까 별로네. 목사님 어떻게 설교 별로라고 말해. 얘기 안 하다가 6개월 지나니까 좀 친해지니까 말하는 거야. 사실은 별로였다. 너무 자존심 상했지만 그 말해준 걸 보면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다행이다 하면서 좀 더 말해줘라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도 더 노력할게 하면서 애들한테 좀 겸손하게, 자존심은 상했지만 다가갔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건 신방이에요. 신방. 애들의 속마음, 애들의 진짜 마음. 설교할 때 설교를 내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더라도 애들이 듣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신방이에요. 저는 부임하자마자 신방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철 목사님을 보면서 좀 깨닫게 되고, 그래서 1대1 신방을 진짜 많이 했는데, 뭐 1대1 신방 사진 가져오면 너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요거 일단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신학훈련 했던 애들이에요. 전 집을 좀 많이 오픈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애들을 집에 데리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건 이제 훈련받은 애들은 훈련 기간 중에 한 주 정도는 저희 집에 데리고 와갖고 밥해 먹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신방을 1대1 신방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외에 어떤 그룹들과도 이렇게 자주, 결국엔 애들 만나는 거, 자주 만나는 거,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사진 가져왔고, 이거는 심지어 저희 집에 20명 불러갖고 저희 집에서 1박 2일 MT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사진 또 한 장 나오는데, 밤늦게까지 사역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훈련생들이랑 밤늦게까지 사역을 해서 한두 시 애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다 저희 집에 데리고 와갖고 집에서 1박 2일 MT를 하고, 저기는 음식 차리고 있는데 이놈 시키고 그냥 엎드려 있고, 사역 갔다 와서 이거는 나눔하는 거예요. 오늘 어땠니? 그냥 새벽 뭐 2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막 남자애들이 애들이 저희 집에 오는 게 막 너무 좋고 익숙해지고 이러니까 어느 날은 예배를 마쳤는데 애들이 목사님, 이 4명이 탁 오전 저희한테 오더니, 목사님 주일 예배 끝났는데 오늘 저희가 목사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우리 집에 오는 걸 왜 너가 정해? 너희끼리 정해? 근데 저희는 가기로 다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아내한테, 여보 가도 될까? 데리고 오세요.
그래갖고 데리고 가서 이제 와 애들이랑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또 거실에서 재우고 그래서 애들 일단 많이 만났고요. 여러분들 이제 청소년들 이제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요즘엔 굉장히 애들이 진로가 다양하거든요. 뭐 그냥 고등학교, 대학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학도 고등학생, 중고등학교도 그냥 일반 학교 그리고 무슨 이렇게 약간 대안학교 그리고 요즘은 홈스쿨링도 많고 대안학교 중에는 외국계 학교들도 많고 근데 일정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을 그 패턴으로 신방을 하다가 이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제가 신방을 좀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홈스쿨링 하는 애들 신방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체능 하는 친구들은 진짜 일반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더 바쁘거든요. 그래갖고 얘네는 평소에 신방이 어려우니까 제가 예체능 애들은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꼭 얘기해요. 축구하는 애들, 음악하는 애들, 무용하는 애들, 연기하는 애들 꼭 말해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한테 꼭 알려줘야 된다. 꼭 알려줘야 된다. 안 알려주면 목사님 진짜 서운해할 거야. 그래서 예고에서 애가 발레 이제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꼭 애가 이제 미리 저한테 알려주기로 했으니까 알려주면 그 날짜는 사역 다 비워갖고 꽃다발 사들고 발표회 보러 가고 저희 딸이 또 발레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발레리나인 줄 알고 있어요. 발레 공연 가고 얘는 이제 연극 이제 연기과 가려고 준비하던 친구인데 연기 학원에서 연기 발표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때 꼭 이제 또 꽃다발 사서 끝나고 나서 잘 봤다, 너무 잘한다, 애쓴다, 고생이 많다 하면서 격려해주고 그런 식으로 예체능하는 아이들은 예체능하는 아이들에 맞게 또 평소에 더 많은 애들은 그냥 평범한 중고등학생이니까 애들 신방하다가 좀 내가 신방이 좀 한가한 기간이 있으면 좀 이제 홈스쿨링하는 애들 위주로 또 신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애들한테 신방하고 심지어 그걸 광고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도 많이 표현했어요. 일부러 목사님이 너네 되게 많이 만나고 있다. 목사님이 너네 되게 많이 만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해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내향적인 친구들도 나도 목사님한테 용기 내서 만나달라고 해볼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계속해서 광고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서 애들이랑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한 번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만나는 신방만 하다가 얼굴 보고 못하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만 딱 봐도 대부분이 남성들이죠. 한국교회 특히 이제 보수적인 교단의 사역자들은 거의 뭐 90%가 남성이란 말이에요. 여자 아이가 남자 전도사한테 못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저희 부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아까 오픈 채팅방 이런 게 있던데 저희 부서 오픈 채팅방을 하나 이제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다수가 들어오는 채팅방 말고 1대1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익명 채팅. 그거를 링크를 애들한테 만들어 놓고 혹시 부모님과 목사님이 친해서 얘기 못하는 가정사 아니면 사실은 대부분이 성적인 문제 아니면 목사님은 내가 믿음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도 많고 회의적인 마음도 많은데 이거를 목사님 앞에서 표현하기에는 혹시 나를 믿음 없다고 평가할까봐 두려워서 질문하지 못하는 것들 뭐든지 저희가 다 얘기하는 거기서 엄청 많은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뭐 무슨 내용이 있었다 이런 걸 떠나서 진심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아이들에게 다가올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런 것까지 한다고? 저 사람이 우리 진짜 좋아하나 보네. 우리의 고민에 진짜 관심이 많은가 보네. 용기 내서 얘기해볼까?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부는 아무리 재미있게 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100% 다 잘 듣게 하는 건 어렵다고요. 저도 못했어요. 근데 한 60, 70%까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뭘로? 관계로. 신방과 사랑의 표현과 관계로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처음 모임했을 땐
진짜 믿음 좋은 집사님 애들 한 10% 20% 빼고는 대충 애들 그냥 설교에 대충 느는데 진짜 애들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노력하다 보면 60, 70%는 제가 생각할 땐 잘 듣게 할 수 있다. 설교의 언변을 늘려서가 아니라 관계로.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최고의 설교 준비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잘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뭐 그냥 뭐 제가 설교 이렇게 했었다. 뭐 기독교 세계관, 관점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가 할 때 뭐 청소년 설교할 때도 뭐 선글라스도 썼다가 뭐 이제 에베소서 보면 믿음의 방패 나올 때 방패가 조그만 거 아니고 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방패를 이렇게 잘라갖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야 나한테 뭐 던져봐 이런 애들이 막 던지고. 근데 이게 던지는데요. 이게 방패가 있으니까 안 맞을 것 같죠?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위에서. 화살은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위에서 날아오는 건 맞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위로 해요? 그럼 아픈 걸 맞잖아요. 여러 명이 대형을 갖춰서 함께 방패를 막으면 맞질 않는데요. 뒤에서는 안 쏘니까요. 옆에, 앞에, 위에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원래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도 강조하지만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주의를 보면은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인데 이 당시 로마 방패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가로가 몇 센치고 세로가 몇 센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몇 센치까지 그거 잘라가면 되잖아요. 눈으로 보여주고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오감을 좀 자극시켜주는 그런 좀 애들 자주 부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애들 앞으로 불러갖고 설교에 동참시켜서 똥마칼이냐 카레맛똥이냐 이런 거 했다가 이제 뭐 너네가 같은 학년에 같은 성별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애들인데 답이 다 다르니까요. 니네가 이렇게 달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 뭐 이런 거 이제 설교하면서 좀 앞에 간단하게 좀 게임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어둠 속의 빛 이거 찬양과 그날은 연결하면서 예배당 들어올 때 다 전기초 나눠주고 전기초 이렇게 설교 끝난 다음에 키라 그래서 다 불 끄라고 한다면 약간 퍼포먼스잖아요. 경험시켜주는 거 말씀 경험시켜주는 거 또 오늘의 주제를 각인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제가 지금 하는 것도 강의잖아요. 말로 전달하는 강의는 아까 제가 주일 설교 기억해 보라고 하셨을 때 아마 마음속으로 100% 기억이 안 나셨을 거예요. 많이 나면 뭐 20% 났을까요? 원래 말로 전달되는 강의는 그게 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억이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되새긴 다음에 다시 말하거나 뭐 이런 것들 내가 남을 가르치거나 이런 지식이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신앙을 전수한다고 할 때 뭘 말로 많이 가르친다고 전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죠. 우리의 인격이 지정위니까요. 근데 내가 볼 땐 기독교 교육은 지식적인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적인 걸 할 때도 이게 경험되는 지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설교만 하셨습니까? 끌고 다니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본인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고요. 경험시키는 보여주는 해보라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해봐라. 2식 딱 지어주시고 나가서 해봐라. 돌아왔더니 어땠니? 물어보시고 경험시켜주시고 해보라고 하시고. 저는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주일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 애들에게 지식을 주입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말씀이 좀 경험되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설교가 우리가 조금 더 성장이 있어야겠다. 이런 좀 포인트를 가지시고 연습을 좀 더 하시면 저는 분명히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